미국 오하이오 주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노을스 셔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노을스 셔. 그에게는 천부적인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가 하는 일은 그냥 아버지를 도와서 농사 일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혼자 독학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근데 천부적인 음악적인 재능 때문에 바이올린으로 엄청나게 연주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12살쯤 됐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그렇죠? 어머니와 또 형제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새벽에는 들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일을, 농사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농사일로만 이 가정을 이끌어가기, 가족들을 부양하기에는 벅차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업으로 파티나 공연 같은 일을 바이올린 연주하면서 그렇게 수입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생계를 끌어가던 소년 이 가장은 어느새 20세라는 청년이 되는 것이죠. 그는 늘 하던 대로 파티에 가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늘 이 청년에게 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너는 이 천부적인 재능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찬양의 도구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 음성이 갑자기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생각하며 당장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수년이 지나고 노래하는 부흥사가 됩니다. 그래서 30대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삶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이 바이올린 연주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작사한 곡이 있었는데요. 그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90장 새벽부터 우리 하는 찬양을 작사하기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노을스 셔의 찬송가 이전에는 우리에게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3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뭐 하신다고요? 칭찬하시는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이 노을스 셔는 처음에 그 농부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를 뿌리는 것이 바이올린 연주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는 그렇게 비유한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뿌립니다. 바이올린 연주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리니 나는 복음을 전하면 되고 말씀을 전하면 되고 하나님 주신 재능을 사람들에게 나누면 된다라고 그는 고백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노을스 셔는 하나님의 말씀, 또 특별히 아버지의 그 유언 같은 그 말씀을 마음 안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전도자로서 많은 구도자에게 말씀을 뿌립니다. 물론 다 말씀을 뿌릴 때마다 다 거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겠죠. 핍박을 받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씨를 뿌립니다. 언젠가 거두립니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 거두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은 좋은 땅,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에 내야 된다는 말씀의 결론이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은 네 가지의 종류의 구도자, 마음밭,
마음밭에 이 네 가지 구도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도자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길가와 같은 구도자. 길가와 같은 구도자. 다시 한번요. 길가와 같은 구도자. 길가와 같은 구도자.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드실 때 이 팔레스틴 이 길가는 아마도 밭과 밭 사이에 그 작은 길이 놓여졌던 그 길일 거예요. 로마의 영향으로 뭐 잘 닦인 아스팔트 막 도로 막 엄청 넓은 도로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시골 이 팔레스틴 이 이스라엘 전경은 그냥 작은 농가 밭과 그 사이에 작은 시골길 그런 길이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시골길을 걸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진흙탕 같은 길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걷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길이 그 진흙들이 굳죠. 굳어서 하나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걷는 길을 보면 맨질맨질하고 딱딱하게 굳어서 그 길이 굳은 길로 사람들이나 또 동물들이나 또 자전거나 모든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통행이 잦다 보면 그 길은 반질반질해지고 굳어버린 땅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씨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굳어버린 이 땅에, 길과 같은 땅에 씨가, 말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떨어지자 그 마태복음 13장 4절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뿌릴새 덜어낼 길가에 떨어지며 뭐가 먹어버렸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기 때문에 그 굳어버린 땅에는 씨가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못합니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그 길가에 씨가 그냥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그냥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씨앗이 길가에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주의 복음,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마음이 굳어져 버린 사람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립니다.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여러분 부드러워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굳어진 우리 마음이 녹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말씀을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 사탄 마귀가 그 말씀을, 마음이 굳은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을 그냥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말씀을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음에도,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음에도 마음이 너무나 굳어져 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찔러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천녀역정 우리가 영화를 봤죠. 그 천녀역정에서 처음에 크리스천이 길을 떠날 때 고집이라는 친구를 만납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고집이라는 친구를 만났죠. 그때 이 고집이라는 친구에게 이 크리스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나라에 간직되어 있는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유산을 찾아 떠납니다. 당신도 나와 동행함으로써 상상할 수 없는 이 좋은 보화를 함께 누리는 축복을 얻기 바랍니다. 여기 그대로 머물러 사는 멸망을 나는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이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고 이 고집에게도 복음을 전하죠. 근데 이 고집은 크리스천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따라갑니까? 아니죠. 돌아갑니다. 그냥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의 마음의 밭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고집으로, 자신이 만든 그 고집으로 굳어져 버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말씀이 그 마음 밭에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단이 그 말씀을 또 뺏어 가버린 것입니다. 단단히 굳어져 버린 그 마음에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이 뿌리 내리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정말 평생 자기의 고집과 자기가 믿는 그 신념으로 살아왔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외쳐도 마음이 굳어져 버린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마음에 굳어져 버린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호세아 1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니 마침내 야훼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묵은 땅이 바로 굳은 땅이죠. 굳어버린 땅을 갈아엎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굳어져 버린 마음, 내 고집과 아집과 내 욕심으로 단단하게 채워져 버린 이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갈아엎어야, 우리가 농사 지으면 예전에는 소를 통해서 이렇게 기경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엔 트랙터로 쫙 돌으면서 밭을 굳어져 버린 딱딱하게 얼어버렸던 그 땅, 굳어져 버린 땅을 갈아엎는 거죠. 그래야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둘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돌밭과 같은 구도자. 한 번 더요. 돌밭과 같은 구도자. 네, 5절과 6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자, 5절과 6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러분, 돌밭에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때 이 말씀대로 흙이 깊지 않습니다. 다 돌들이 있고,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석회질, 그러니까 현무암 등 바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위나 돌, 이 석회질이 있는 데서는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흙에 들어가야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밭에 떨어지면 조금 뿌리를 내린 듯한데, 싹이 나온 듯한데 깊게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햇빛이 오면 그냥 타서 그냥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들어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하면 20절과 21절에 말씀하는 건데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 말씀을.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그냥 넘어져 버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조금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시련과 고난과 내게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또 나에게 고난이 와. 염려가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시 예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다. 마음에 여러분 어떤 돌덩이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수많은 돌덩이가 있어요. 미움의 돌덩이, 또 열등감의 돌덩이,
원망의 돌덩어리, 섭섭함의 돌덩어리,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모든 돌덩어리를 다 깨트려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철로역정에 고집과 같이 함께 등장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누구입니까? 변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변덕은 그래도 고집은 먼저 떠나버렸지만 변덕은 함께 갑니다. 그 길을. 키 큰, 키 작은 고집은 떠나버렸고 키가 좀 컸던 변덕은 그래도 크리스찬과 함께 길을 갔죠. 기억나세요? 네.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어디에 빠집니까? 절망의 늪에 빠집니다. 절망의 늪에 빠지자 이게 뭐냐고, 이런 거였냐고, 나 다시 돌아갈 거라고, 내가 이럴 것 같으면 오지도 않았을 텐데 하면서 불평과 불명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바로 이 변덕이 마음에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당신이 말한 순례를 위해 행복한 삶이 바로 이거예요. 다시 절망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다시 멸망의 성으로 가버리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떠납니다. 순례자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시련과 어려움들이 닥치면 다시 돌아가는, 이거였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거였냐? 하고 그냥 돌아서 떠나버려요. 우리 마음에 돌덩이가 있다면 우리 마음의 모든 돌덩이가 다 깨트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가시밭과 같은 구도자. 한 번 더요. 가시밭과 같은 구도자. 우리 그 마태복음 7장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말합니다. 가시떨기 밭과 같은 이 곳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자랍니다. 막 이렇게 줄기가 막 자라고 하는데 그 가시로 인해서 막 찔리고 가시로 인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결실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였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열정도 있고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그에게는 더 큰 욕망과 욕심이 있다는 것이죠. 세속적인 욕심,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한다.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 관원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순례자의 길을 갈지 구도자에 대한 이 갈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재물을 잃을 것에 대한 염려 혹은 재물을 포기할 수 없는 욕망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그런데 여러분, 돈에 사로잡히지 않길 바랍니다. 돈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돈이 우리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그 사람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돈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돈을 움켜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눠주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또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돈이 많은 분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후원하고 섬기고 도와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보셨지만 정말 밭을 일구고 정말 그렇게 혼자 사시는 그런 권사님들이 오셔서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정말 작은 그런 정말 어렵게 정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헌금을 후원해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다. 정말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 마음이 정말 또 생각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마음 그리고 그런 분들 그 작은 과부에 두렵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아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인 줄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자들이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으죠. 돈이 많아 다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살하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방글라데시가 이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고 가장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행복 지수는 우리나라보다 몇 배가 높은 거예요. 저도 필리핀 선교회에 가서 정말 그 판잣집, 정말 그 가난한 그 시골 그 집에서 정말 그냥 그 나뭇가지로 불을 떼서 밥을 먹는 아이들의 그 삶을 경험하고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있어서 행복해요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그 판잣 그 집 정말 그 살 수 없는 생산 수많은 악취와 그런 곳에서 사는 아이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진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을 다스릴 수 있어요. 정말 열매 맺는 곳에 가치 있는 일에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지의 삶, 그 모든 것을 맡겨줄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움켜들이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기쁨, 섬기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철로역정 애니메이션으로 봤잖아요. 허영의 시장에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외치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다 누리세요. 놀이공원처럼 너무나 아름답고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 이렇게 대답하죠.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크리스천은 사랑, 배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곳에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이 아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배려, 섬김, 정말 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계획하고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고 우리는 축하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정말 사랑의 상자를 만들어서 정말 그 추운 날씨에 정말 힘들게 사는 이웃들을 우리가 섬기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정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물질을 통해서 아름답게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에 골드 아시죠? 골드 금 너무 좋아하잖아요. 골드. 근데 그 골드에서 L자를 빼보십시오. 그러면 가시리. 한 끗 차이에요. 금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L을 지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 우리의 탐욕, 그 가시가 다 잘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좋은 땅과 같은 구도자 따라합니다. 좋은 땅과 같은 구도자. 좋은 땅과 같은 구도자. 할렐루야. 아멘. 저 우리 모두가 좋은 땅과 같은 구도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노을스 쇼의 찬송의 시처럼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좋은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좋은 땅에 딱 말씀이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나님 분명하게 맺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정말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경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굳어버린 마음, 내 마음에 세상 염려 같은 그 가시 같은 마음, 그리고 돌과 같은 마음들을 다 기경해 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잘라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을 내 마음의 밭에 심겨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가을, 우리가 결실의 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이 목요일부터 또 추석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말씀의 결실을 아름답게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하나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하시고 믿음과 신앙의 길을, 구도자의 길, 이 순례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결실을 맺게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씨를 뿌리고 말씀을 뿌릴 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경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입니다. 마지막 예야 한 가지만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중국에 핍박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중국의 그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핍박을 받고 이제 공산주의로부터 핍박을 당해서 다 추방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교회가 불에 태워져 버리는 그런 문화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한 선교사가 자기로부터 이제 말씀의 훈련을 받았던 중국 지도자 목사에게 이렇게 청년 목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환란이 있을 거다. 그것을 너는 잘 견딜 수 있겠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청년 목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교사님, 이 앞에 뜨거운 찻잔과 티백이 있습니다. 이 뜨거운 찻잔에 티백을 넣는다고 이 티백이 맛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티백은 뜨거운 물에서 그 깊은 맛을 우러나게 됩니다. 저희도 이 뜨거운 역경과 고난 속에서 이 티백처럼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우러나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요, 그때 진정한 구도자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개척의 길 쉽지 않습니다. 그때 진정한 저의 이 목회자의 영성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냥 편하게 있을 때는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냥 편함과 그냥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내게 기도의 그 제목이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루하루 버겁고 힘겹게 내가 십자가 아니면 말씀 아니면 살 수 없을 때 내 이 신앙과 믿음 더 깊게 우러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 다 예수 이름 말씀으로 태워버리고 성령으로 태워버리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